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11월에 들어서 우리가 방역 단계가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1단계가 와서,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말씀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느헤미야 시간에서 외부의 공격을 극복한 후에 내부 공동체에 죄악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죄악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봤죠. 이제 오늘은 7장이지만 그 사이에 6장을 넘어갔는데, 그 6장에 들어와서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이 이제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 모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이 집단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개인 하나하나의 문제를 들추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이제 배반해서 유다 왕이 되려고 저런 성벽을 짓고 저렇게 한다는 것이라는 그 소문을 퍼뜨리고, 또 그것이 느헤미야가 듣게 돼서 완전히 위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전략을 쓴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만나자는 것을 거부하면서 기도로 물리치고 맙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죄악을 물리치면서 성벽을 52일 만에 극적으로 재건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느헤미야 7장으로 들어와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영적 개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전환을 위한 그런 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이 전환기를 위한 장이 되는 것이죠. 전에 하던 일을 완성했고 다른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온 것입니다. 전환기는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전환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새 시대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 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전환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환기에는 목적을 향해 다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7장 1절 읽으셨지만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힘들었던 만큼 보람과 기쁨이 무엇보다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 자체의 의미를 너무나도 크게 두지 않았던 것이죠. 성벽의 완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적으로 아직도 문제가 많았고 외적으로도 방해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극도로 긴장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52일 동안 극도로 긴장한 시간을 보낸 이 느헤미야,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쉬고 싶죠. 어디 가서 조금 좀 있다가 오고 싶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벽이 무슨 건축 작품을 만들려고 성벽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이 성벽이 무슨 만리장성처럼 거기서 나중에 지금에 있는 그 상황처럼 관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려고 지은 것도 아니지요. 이 성벽을 이 재건한 그 목적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예루살렘 백성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평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안전하게 드리고 대적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성벽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문지기는 당연히 이 성벽에서 그 문을 지켜야 되니까 중요한 요소라고 보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이 문지기
또 사실은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과 같은 연관선상에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지기뿐만 아니라 이 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안내위원을 세우고 성가대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 즉 교역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지금 왜 우리가 재건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완공되자마자 쉼도 없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라고 하는 수단이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목적을 이루자라고 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수단이 목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다시금 궁극적인 그 예배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다른 것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삶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쉽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요새 선진국 되면 될수록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틀린 것이에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인간의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순서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망가집니까? 자기 행복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행복은 오지 않고 신기루처럼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늘 불만이 있고 늘 비교가 있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그런 자책이 있고 자조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책에서도 또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의 너무나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선교조차도 아주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면 이 예배보다 더 우선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교회 꽉 채우기 위해서요? 기독교인의 수를 높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힘있게 우리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 살아난 영혼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삶이 일상으로 연결되면서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 영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 수단이 수단돼 버릴 때 인간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찾고 수단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정죄하시나요? 아니죠. 또 어떤 때는 내가 건강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고 병들고 또 돈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 관심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가 또 인생 자체가 그래서 기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뭐 일어난 현상에 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분복이에요.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뭐 가난하건 부하건, 건강하건 건강치 않건, 그건 다 분복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목적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이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어떤 면에서는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기간이 그냥 흘러버렸는데, 아니 52일 동안에 성벽 재건하면 성벽 재건 때문에 우리말로 좀 붕 뜨는 거 아니겠어요? 봐라, 내가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 재건했지 않냐. 우리 다 모여서 내가 연회를 열고 당신들은 또 나에 대해서 그래도 빈말이라도 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일절 없는 겁니다. 바로 문지기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 세우고 레위인들 세워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후에 삶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연장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가 삶이 되시고, 또 삶이 진정한 예배로 연결돼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한교회는 영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2절에서 4절까지도 조금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수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공격들을 다 막아내고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이 전쟁 끝났다 안심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 됐다 안심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황을 휴전 상태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대적들이 호시탐탐 예루살렘이 약해지기만 하면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안에도 암몬 사람 도비아와 동맹을 맺어서 느헤미야에게 반대 세력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느헤미야를 비판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상태가 평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휴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일환으로 내 아우 하나니를 먼저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중요한 행정의 책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니가 지금 동생이기 때문에, 자기 피부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전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느헤미야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아직도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어서 그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또 일상생활도 못하고 지금 최저한의 그런 식생활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을 듣고 기도하다가 페르시아 왕에게 나가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동생이 돼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니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영문의 관원 하나냐라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한국에서도 하씨가 있어서 참 감사하죠. 여기 뭐 몇 분 계시죠? 여러분,
이 하나냐가 그냥 발탁된 게 아니에요. 영문의 관원인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 중 북쪽에 있는 성체를 맡은 영문의 그 아주 조그만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성실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 애정이 있으면 그 장소에 맨날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뭐 밝으나 어두우나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하나냐가 있는데 너무너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조직에서야 능력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 교회 공동체나 영적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지금 하나냐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냐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진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세우고, 또 3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세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여기 파수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군인들이 하는 그 경계, 그렇게 단어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런 모든 것들에 그 경계하도록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 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더 어두컴컴하면 이 적들이 살살 들어오기가 좋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같이 지금 밤에 켜는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가 완전히 떠서 다 보일 때까지 일찍 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또 닫는 것조차도 아주 어두워질 때 닫지 말고 아주 조금 일찍 닫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고, 정말 재미있는 것은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도록 그 배치를 하는 거예요. 성벽 지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잘하는 것처럼 군대 가서 경계를 쓸 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졸잖아요. 지겨우니까. 책 읽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자기 집 앞에 딱 놔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집 뭐 누구 들어오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더 눈을 크게 뜨고 경계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경계를 아주 잘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짜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환기 있을 때 영적으로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경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성읍이 광대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큰데 지금 아직 주민의 수는 그보다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 가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지금 대비하고 경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지금 한마디로 평화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도 우리가 다 영적 경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전환기에는 영적 경계가 더 집중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단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삶은 뭐 사단의 세력이 건드리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건드리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사단이 봤을 때 건드릴 필요가 없거나, 왜냐하면 알아서 사단 편에서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는 짓은 전부 다 사단 편이에요. 그럼 안 건드리죠. 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경계를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하늘의 천사장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을 시기해서 자기도 그 영광 받겠다고 내려온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삶의 목표는 인생들에 찾아가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 절대 못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믿어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삶의 목표가 돼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오지 않죠.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능력보다 한참 미치니까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보다는 엄청난 능력으로 공격해오고 교묘하고 거짓말로 아주 술수를 써가면서 들어와서 우리가 사단이라고 느끼지 못하도록 그 영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공격 당하면 큰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데서 살짝 마음을 건드려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우리 그 심령에 와서 전형적으로 하는 공격이 살짝 건드려요. 약점을 건드려요. 뒤집어지게 건드려요. 그때 걸려서 뒤집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면 건드려도 불쌍하구나 저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건드리면 이게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가정일, 우리 자녀를 향한 일, 부모님을 향한 일, 우리 이웃을 향한 일, 또 친한 친구 사이에 틈타서 공격하는 일, 다 사단이 공격하는데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는 넘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게 이렇게 확 거기에 그냥 막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고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걸 꽉 잡아버리니까 사단이 그냥 막 휘두르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한테 큰 복이 되지만 동시에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결정적인 영적 경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시면 여러분이 영적 경계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 모습처럼 우리도 이 영적 전환기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경기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전환기에는 공동체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아와 나하마니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사실 지금 읽으신 그 부분 바로 5절 뒤에 6절부터 73절까지는 에스라 2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약간의 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돌아다녀서 그 사본을 얻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6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여기 성읍에 온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게 그 얘기예요. 이미 에스라 때 이거와 거의 일치하는 명단이 있었어요. 이 명단 BC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부터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42,36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 뒤에 쫙 나오는 거는 거기에 왜 몇 명 해가지고 뭐 3만 몇천 명인데 거기 중심 인물로 나왔으니까 사실 다 따져보면 42,360명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그 명단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성경에 같은 명단이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두 번 기록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실수로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왕 쓰는 거 조금 장수라도 늘려보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온 거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귀환한 명단을 다시 찾아내면서 다시 기록하라고 지금 시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명단을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기록은 같은 명단이 나와도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에스라서 2장 거기에 나온 명단,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유대인 200만 명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42,360명, 4만 명이면 200만 명에서 4만 명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 2% 조금 못 돌게 돌아온 거 아니에요. 2% 조금 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믿음 가지고 돌아온 2%의 사람이에요. 거기 이미 바벨론에서 지금 오랜 기간 있었어요. 집도 있어요. 장사도 했어요. 상권도 얻었어요. 권리금도 있어요. 자녀들도 교육 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서. 인간관계도 아주 잘 맺어놨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거 버리고 1200km 넘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나 뭐 어디 갔는데 거기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애들도 지금 잘 컸어요. 또 내 재산도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아니면 또 우리 수원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딱 산상교회 꼭 와야 돼 나는. 그래서 털고 오기 쉬울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은 대단한 신앙인들이다.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이렇게 쓰게 하신 것이 에스라 2장의 명단이죠. 그런데 이제 이미 예루살렘에 온 지 꽤 지났어요. 이제는 그 명예를 넘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으로 믿고 이들이 이제는 책임을 다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미 신앙으로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스룹바벨 성전은 져졌어도 그것이 막 회파되면서 여러 가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또 성벽까지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벽이 지어지고 많은 곳들이 보수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드리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명단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명예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환한 유대 백성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들을 막 우대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크게 우대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대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런데 그 우대가 되다가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사역자의 직분들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이 책임을 갖고 섬기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착각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막 인사하고 그러더니 들어오니까 뭐 그냥 막 일만 시키네. 그래서 무슨 뭐 이 장사법이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놀라운 명예가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일이죠. 저는 이번에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느슨한 공동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동회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교회를 신뢰하시고 또 청빙위원들을 이렇게 모았을 때 이게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2번이죠. 또 오늘은 처음 들으셨겠지만 또 한 끼 금식하라 그러죠. 이제 느닷없이 처음부터 얘기하지. 내 한 끼 금식하라 했으면 안 했을 텐데
다 뽑아놓고 이제 금식하래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을 지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믿고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 저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놀라운 책임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느슨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은 이런 모습,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있고 이 공동체 비슷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라는 거에 아주 중요한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얼마나 어떻게 보면 막 오합지졸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공동체가 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서 알지만 예배가 잘 드려진다는 것은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의 모습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나 우리 코람데오 예배팀 또 우리 성가대만 잘해가지고 그래서 예배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면서 동시에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성령님의 움직이심 가운데 우리의 교감이에요.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뻣뻣한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가 이 산상의 강단을 떠나서 초대받아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데 몇 번 간 적은 있어요. 그러면 딱 쓰면 알아요. 오늘 힘들겠구나. 얘기해도 다 이렇게, 저 인간이 뭐지? 다 이렇게. 근데 어느 공동체 가면 막 아멘, 박수치고 이런 거 아닌데 그냥 뭔지 모르는 포근함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단이 설교자가 쓰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순수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느슨한 것 같아도 저는 강력한 줄 믿습니다. 아직 세계 최고가 안 됐지만 우리 비전이니까 결국에 최고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 책임이에요. 여러분, 성도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또 은사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기쁨에 따라서 섬기시면 돼요. 이 공동체, 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책임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는 코로나 시기에서 위드 코로나 시기로 넘어가는 완전한 전환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주 전환기적인 주일이에요.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는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전환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산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기간을 보낸다면 우리 산상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의 우리의 모든 이 지금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전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시대에서 시대로 넘어가는 그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산상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